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소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선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슬퍼하려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나를 높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인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지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 존귀함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대로 채우시사 세상과 더불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맞서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이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을 살며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믿음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잘못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하고 참으로 죄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조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심도 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6장 부르신 후에 우리 황장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매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경배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흠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성회로 아버지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에 또 앉아 예배자들이 있는 걸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 교회 성도님들 숫자는 적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뜻하여 우리 교회는 믿음의 아버지 말씀의 교회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보시지 않고 성도의 숫자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관용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박소녀 집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박소녀 집사님 하루빨리 회복돼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외에 우리 성도님이 한국 여행 중에 많이 계십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주일 예배에
연료하시고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다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 때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며 살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셔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를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말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내 기쁨이요 영관인 자들아 은혜 입은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고하고 순두개에게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뜻을 모으라. 또 내가 나의 참 동료인 너에게 청하노니 이 연인들을 도우라. 그들이 내 옆에서 클레멘토와 나의 나머지 동역자들과 함께 보험전도에 힘썼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릇 참된 것이나 존경할 만한 것이나 옳은 것이나 깨끗한 것이나 사랑스러운 것이나 감탄할 만한 것 등 어떤 뛰어난 것이나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2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그의 분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일어서셔서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까지 저희들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으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사옵고 또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 교만치도 않게 하시며 모든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제 오늘까지 국내 선교 헌금 애니 암스트롱 헌금을 들으셔서 주총에 보내서 이제 선교 본부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 회의를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황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박순재 집사님이 재활 치료하고 그다음에 롱텀 케어로 옮기도록 또 좋은 곳으로 가서 또 이제 잘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카레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잡수시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오고 여러분 맛있게 잡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 이윤종 권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여기 직분은 안 썼지만은 이지숙 자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르게 또 전할 말씀은 없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오셔서 소개했죠? 그렇죠? 예, 정양이 원사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되는, 또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우리가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병기로 쓰임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시간도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자녀의 염려, 또 여러분의 건강의 염려,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단적으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맡기는 구석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사실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본다면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염려거리가 태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구할 것을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거꾸로 역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일이 잘 돼야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하나로 되죠. 이게 거꾸로 보면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 생각과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세상과 거꾸로 갑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가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염려는 우리의 신앙에 역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550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에 나오는 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 나오는 것이죠. 이만큼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동행하는 그런 삶이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나눌 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게 염려하는 일이 많으냐? 염려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국민정신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마이크 고멜이라는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병원 침대의 절반은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신과 질환으로 비롯된 육신의 질병으로 그렇게 입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이 많을까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고멘 박사가 또 말합니다. 너무 염려하고 근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 염려와 근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염려와 근심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도 이 말씀을 소개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을 상대해서 미국의 치열한 전쟁에 참여한 35만 명의 미국의 청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본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이 왜 죽었느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쇼크사로 죽었어요. 쇼크사. 그러니까 35만 명은 전장에서 죽고 후방에서 100만 명은 그 전장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옥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에 전쟁이 끝이 없잖아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또 중동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 뭐 미국에도 여기저기 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또 여기 다른 의사 된 에드워드 박사는 염려를 그치라 그리고 건강을 얻으라. 그럼 뭡니까? 염려가 계속되면 건강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치라 그리하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힘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사들이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해도 원인이 없습니다. 다 숫자적으로 피검사를 해도 모든 엑스레이 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세로 고혈압, 또 심장병, 류마티스, 두통, 시력상실, 위장병,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육통으로 시달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염려와 근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그친다면 병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그러한 무기입니다.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네가 무슨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는 이렇게 정죄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무기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헬라어는요. 그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니까 메리조라는 단어는 아주 잘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메리조.
매니저는 잘게 쪼갠다는 뜻이고 누스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잘게 자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통합된 그런 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분열되고 그런 집중력이 분열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염려하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분열될 때가 있다는 사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사탄의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염려하는 사람들 옆에서 가만히 보면 원망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나. 불평합니다. 왜 나는 지질이 공상이고 누구는 참 이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박복하다. 그리고 탄식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망한 것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런 상황을 한번 갖고 가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신경질을 부리고 탄식하면 이건 틀림없이 염려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정은요, 신경질도 부리지 않고 평안한 것입니다. 무드가 평안한 무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염려는 우리의 감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의지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염려, 걱정, 근심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불평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색안경 낀다는 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에 안경을 쓰면요, 모든 것이 걱정거리요. 모든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다 두는 그러한 나쁜 해로운 인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로 겪으면서 결과가 나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 잘못된 일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안 해야 될 일도 하고 안 사야 될 것도 사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 염려 걱정하는 것을 아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 말씀하신 것을 도입해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누구 집에 주로 갔냐면 나사로 집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오빠고 또 큰 언니가 마르다고 막내가 마리아입니다. 그 집에 가셔서 이제 쉬시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그야말로 VIP 아닙니까? 예수님을 한 번 모시는 것도 인생에 한 번, 두 번이 될까 말까 하니까 얼마나 귀한 손님이에요. 그러니까요, 마르다는 부엌에 뛰어가서 예수님 일행,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아주 최고의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은요, 예수님 그 발 아래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아유, 이건 손님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쟤는 나 도와주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어. 정말 한심한 애네. 뭐 이러면서 화가 치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한 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지경에 내 동생은 앉아서 저렇게 태평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걔 좀 타일러서 나 부엌에 와서 좀 음식하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잘해라. 여러 가지 하려고 헷갈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해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만들어서 수고하고 염려하는구나. 혹 몇 가지만 만들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 많이 만들어서 염려하는 것보다 작게 만들고 웃으면서 먹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타일이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된 마음에 집중되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게 합니다. 학생들도 염려하면 결국 학업을 계속 이을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염려하면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염려함이 가득한 가정은 이상하게 파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아까 말씀드려도 건강도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니까 염려는 안 하고 볼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염려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걱정할 것을 왜 네가 걱정하느냐? 내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가로 속에는 내가 모든 염려를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네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내게 맡기라. 내가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기우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기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염려하다가 집에 있으면 지붕이 무너질까, 땅이 있으면 땅이 꺼질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너질까, 그렇게 너무 염려를 해가지고 기나라에 있는 염려하는 사람의 기우라고 하는 한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기우. 기우라는 걸 많이 썼지만 그 어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그냥 이렇게 신호등을 지나가다가 신호등이 딱 떨어져서 내 머리를 때리면 어떨까? 전봇대를 지나가다가 전봇대가 넘어져서 나를 때리면 어떨까?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 있으면 또 굴이 무너져서 또 질식할까? 그게 기우입니다. 기우.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염려가 너무나 많지만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 염려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즘에 많은 천체 과학자들이 이제 천체 망원경으로 많은 우주를 지금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다 풀려요. 여러분 이 태양 광선이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발사합니까? 이 태양이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1초 동안에 만드는 에너지가 지금까지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인구가 앞으로도 있을 그런 인구가 그 만든 모든 에너지 총합의 1초짜리라는 1초. 상상이 되세요? 태양이 1초 동안 만드는 핵융합으로 만든 에너지가 모든 인간이 만든 에너지의 총합에 더 넘친다는 거죠.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죠. 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너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태양을 1초 만에 이 모든 인간이 만드는 모든 에너지 총합에 그것보다 넘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포부가 좀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야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자녀를 자녀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까? 관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권세라는 것은 위치 그리고 권위 그 내용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굳이 이제 헬란말을 번역하자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권위라는 뜻이에요. 권위. 여러분 대통령이 권위가 있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나도 대통령 전용기 타고 싶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쫓겨나죠. 권위입니다. 권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타는 그런 방탄 경호차를 내가 한번 타봐야지 뭐 너만 타냐? 나도 타지. 타보세요. 안 돼요. 왜 못 됩니까? 권위가 없어요. 권위라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고 물속에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속에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붙잡고 계시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중심의 생활을 버려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 나만 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나도 죽고 남도 다 죽이는 거죠. 예. 옛날에 와이키키에서 장사할 때 카트에 보면 너무 경쟁해가지고 막 저쪽 사람에게 막 호객해가지고 이쪽에서 팔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다 벌어져서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죠. 예?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나 죽고 너 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전부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갖다 줘 저거 갖다 가만히 앉아서 물 좀 갖다 줘 휴지 좀 갖다 줘 이것 좀 버려 이렇게 하면 그거 살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만 섬기라고 하면 그거 살겠어요? 예, 빨리 떠나야죠. 일찍 떠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면 노여움을 타셔가지고 내가 이제 돈벌이 안 하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저 아내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저 자식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아무개가 나를 우습게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분노하는 마음으로 공격 모드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의 생활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돼요. 창조의 원리라는 말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 같지만 자기의 위치에서 남도 위하고 자기도 위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서로 돕는 것이죠. 아내를 배필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돕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필이라는 것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 남자보다 강해야 남편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배필이에요. 약해서 그냥 남편 그림자 안에 있는 것이 그 배필이 아니에요. 배필은 뭐냐? 남편이 못하는 것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배필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돕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세의 문제가 뭐냐? 다 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서로 살려고 죽는 거예요. 예? 예? 셀프 센터드. 그래서 나. 예? 그렇잖아요. 나 하다가 나만 남고 남이 다 죽어요? 저도 죽죠. 여러분 아버지를 중심으로 내 이웃을 섬기며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 자연계의 질서며 창조의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 자기만 왕따가 되는 겁니다. 남이 안 도와주면 남을 도와야 남도 나를 돕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의 염려를 떠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생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조건적이죠.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저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지만 우리 신앙의 감사는 뭡니까? 전천후 감사, 절대적인 감사, 선감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습니다. 4절에 올라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라 기뻐하라. 역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하죠. 맨날 지지로 공상으로 사는데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 당연한데 기뻐할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지만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쫙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환경이 기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예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할 경우 빌립보 감옥에서 있는 환경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찬송을 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졌다. 아니에요. 옥문이 열려지는 것은 전혀 전제하지 않고 그저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매맞고 지하 감방에 갇혀서 이중 삼정으로 갇힌 철창에
착고로 채워 있는 이 사도와 신라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쁨이 나와요. 왜 기쁩니까? 옳은 일 하다가 매 맞으니까 기쁜 거예요. 전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맞으니까 기쁜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깜빵에 들어오면 기쁘겠어요? 자기 죄값으로 하는데 죄값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신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여종의 그 심령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는데 그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냥 관에 그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잡혀가게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어지러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멱살나게 맞고 힘들고 뭐 피도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고 얼마나 불평할 것이.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참 형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서신이 옥중 서신 아닙니까? 옥에서 전한 그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형통한 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환경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왜 감사가 적고 불평이 많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가지고 탓하니까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없는 거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저 카알라를 지나다 보면 왜 나는 저런 집에 못 살지? 있는 거로 만족하면 그거 부럽잖아요. 그거 다 지구가 멸망할 때 다 두고 갈 거 아닙니까? 넓을수록 빨리 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하면 불평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는 것으로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 믿는 분들도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복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저 입을 갖다가 인두로 찢어야 되겠다. 있는 것들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잘 안 될 때 기뻐하고 좋을 때 기뻐하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전천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 그 옥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결과도 기뻐한 결과로 열어주셨지 열어주기를 전제로 해서 찬양한 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가려라.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염려거리가 생겼구나. 나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웨이크업 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로 인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생각이 들 때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다면 우리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 질서를 주장하신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엘리가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가라 그랬을 때 그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1년 후에 일어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에어포스 1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염려 틈사에 살아서 때로는 숨을 쉴 수 없고 참으로 아버지의 염려로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해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으로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연락하시고 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만져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의사라 때로는 찾지 못하는 질병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참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살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박순영 집사님 그 이력이 주시기도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도 맑게 하시고 이 아버지 모든 육신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과 하신 주님, 아픈 부에 손을 대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가운데 주께 영광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4월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 때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염려 걱정 건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이은정 권사님, 이지수 지사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찬미를 돌리는 믿음의 귀한 믿음의 딸들로 쓰임받고 저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자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